우리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을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용과의 이 전쟁의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 일어난 그 사건을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다음에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때 미가엘이 용을 이기게 되고 용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초림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다라는 이야기,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역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네.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 시대 때는 이 의미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의 그 복음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이 글이 이 계시된 이 복음이 이제 봉함되어 있고 간수되고 보호되어 있는 이 상태를 여기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열려서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천국 복음을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땅으로 이제 확장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대추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걸 4절 끝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은 그 봉함되어 있던 그 이 계시의 말씀이 빨리 왕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탐구하고 그 깨닫고 탐구하여 알게 된 진리를 지식이 더한다. 땅 끝까지 이 진리를 전파함으로 이 지식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이게 보여주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또 이 교회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뭐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환란을 주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교회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예.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 순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어,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환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이 세상 이미와 아직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연히 뒤따르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이 환란들이 이거는 대환란 이런 게 아니라 성도에게 교회에게 임하는 일반적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런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거, 이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몸의 부활은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재림 이후에 다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에서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즉 신자는 몸의 부활 이후에 최후 심판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네. 모든 불신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영생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믿음을 지킨 끝까지 견딘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 지혜서, 전도서, 시편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지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참된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이 성도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네. 그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신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을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낮은 자로 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이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우리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일어날 거라는 거. 그 다니엘의 시점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이 시대,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탄생, 새언약 공동체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복음 전파,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 시대, 교회 시대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박해, 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서 신자는 의롭다고 무죄 선언이 내려질 것이고 불신자는 의롭지 않다고 유죄 선언이 내려져서 영생에 들어가서 별과 같이 빛나게 신자는 될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 형벌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복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당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은 전부 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것들도 오늘 우리 시점에도 아직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건 아직까지 우리 시점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면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다. 우리 지금 이 12장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할 때 그 티그리스가 히데겔이거든요. 그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게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히데겔 강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 이쪽 언덕과 강 저쪽 언덕에 두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두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인물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두 인물이 짝을 이루어 나타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확실하다. 그들의 증언은 확실하다.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재판을 할 때도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실을 확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증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이거든요. 스가랴 4장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성전 제거하는 두 지도자,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교회를 두 증인이다. 이 교회가 증언하는 이 천국 복음은 믿을 만한 진리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두 증인이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 본문에도 두 천사, 다른 두 사람이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것으로 이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곧이어 선포될 그 말씀이 그냥 사사로운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계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천사가 강 이편과 강 저편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이편과 저편, 그러니까 강 사이에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 물줄기가 도도하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다 성취될 것을 이런 보여줍니다. 아무리 물살이 세고 거칠고 경랑이 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즉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네. 두 천사 중에 하나가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네.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까 전에 두 천사는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강물 위쪽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강물 위쪽에 있어요. 그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1절부터 아까 4절에서 얘기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디냐? 이게 언제 다 어느 때에 이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도 그러면 세 번째 천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세마포 옷은 레위기 16장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는 옷이 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이분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강물 위쪽에 서 있잖아요. 강물 위쪽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가 피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존재다. 근데 피조 세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 세계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천사라면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걸 볼 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여기서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냐 이 말이 시편이나 이런 때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 표현 언제 등장하냐면 언약 백성이 압제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이 학대로부터 우리가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시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게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놀라운 이 일이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언제 이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냐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탄원은 불신앙의 조바심이 아니다. 예. 불신앙에 근거한 조바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반드시 있다. 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냐? 종말이 어디냐? 언제 끝나냐 물어보잖아요. 끝.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 계획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반드시 있다는 이 언약적 확신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할 거래요. 그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먼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양손을 다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즉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양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뒤에 있는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은 이 자기가 하는 이 맹세가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변치 않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불변성에 근거해서 이 모든 일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개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려져 있다. 네.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이게
이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우리 1절부터 4절에서 보았던 이 내용들, 이 모든 일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루어질 거래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3년 반을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에서 보았던 70일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우리 71회 중에 9일회가 있고 또 62일회가 있고 마지막 한일회가 있고 마지막 한일회도 반일회 반일회로 나눠진다. 마지막 한일회 7년이 반일회 3년 반 나머지 3년 반 반일회 이렇게 또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일회에서 마지막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마지막 한일에는 예수님 성육신부터 십자가 성취까지가 요게 반일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이 그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마지막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교회 시대, 이 종말 시대, 이 시대를 요걸 반일에 지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거. 요게 지나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될 거다.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얘기는 성도가 죽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1절에서 얘기했던 일반적 환란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때가 이 마지막 교회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하는 이 때를 지나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이 시행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이게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여기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예,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즉 교회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한다. 교회를 괴롭게 한다. 여기 아까 1절에서 봤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환란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이걸 자꾸 고치려고 바꾸려고 적그리스도가 시도할 거라는 거.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네,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이미와 아직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이 악한 자의 손에 붙임받아 환란을 당할 것을 여기서 붙임받았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성도가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는 말은 성도가 당하는 환란이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 한시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란이 만약에 영원하면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짧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10일. 짧은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10일.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 딱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할 거다. 보호하실 것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할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우리를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예.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을 주겠지만 우리 일반적 환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걸 걱정할 필요 없어. 정한 때가 있다. 짧은 기간이다. 곧 끝이 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자들은 다 멸망당할 거야. 곧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용 계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며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 넘겨질 것이고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42달, 앞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면 여기는 42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짓밟힘을 당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 그러나 하나님 권세를 줍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근데 여기는 또 숫자가 또 달라지죠. 1260일. 이것도 마찬가지. 두 증인 교회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언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얘기하는 거야. 1260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 종말 시대 동안에 교회는 믿음 때문에 환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전할 거다. 근데 이때 교회는 1260일 동안 예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5절에 한번 쓰시. 계시록 13장 5절. 여기도 보면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단 거짓 가르침과 또 이 박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안에 교회는 세상에 이런 모든 박해가 있겠지만 교회는 보호받을 것이며 교회는 이 땅에 수동적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치를 높이 들고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하게 구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냐고 물어봤고 이것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나 이 일이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야.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들을 우리 살아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